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나그네의 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또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여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접어드는데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중에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사역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시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시는지, 바로 그 영적 이유와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중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두 시각장애우가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은 이제 헬란말로 따라서 하시죠. 큐리에 엘랭손 휘마스, 이 말인데요. 이 엘랭손은 불쌍이라는 말도 번역이 되지만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저들이 주님께 소리 질러 부르짖을 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들의 눈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요, 정통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기도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정통 히브리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들이 반드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어서, 그래서 저들은 성전에 이제 들어갈 때 이 기도문을 계속 고백하고, 그리고 성전의 마당에 들어와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저들이 성전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바라볼 때 저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저들의 일종의 종교적인 관용구가 될 정도로의 유명한 기도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우리가 설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의 은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 우림절에 보시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무엇이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임을. 그래서 마치 두 맹인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들임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아시며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고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상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외에는 우리가 들을 기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언하기를 풀은 뭐하고 마르고, 우리도 한때는 다 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싱싱한 풀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직 젊으신 분들은 싱싱한 풀이겠지만,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도 한때 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풀은 마를 때가 있습니다. 꽃은 시드나 우리도 한때 다 꽃들이었습니다. 다 향기가 날렸고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아볼 정도로 다 멋있는 꽃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었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꽃들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꽃도 시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불쌍함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도다. 누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뭐하더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여기에 큰 무리들 중에 12제자도 주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익명이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을 띄움을 받았던 두 맹인들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눈만 번쩍 띄고 난 다음에 세상을 따라갔다면, 사람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은 망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눈이 띄어졌을 때에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게 그의 새로운 인생의 로드맵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정을 잠깐 반추해 보시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분들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배운 망덕하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를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누구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고 놀라움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앞으로 남은 여정도 주님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이 여정을 이제 따라서 하시는 마을렛, 아둠밈, 일전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켰습니다. 이 여정을 마을렛, 아둠밈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렛이라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둠밈이라는 말은 붉은 비탈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여리고에서 왼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자, 먼 곳에 보면 이 여정의 사막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도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는 광야 인생이라고 성경 가르쳐주지만, 그러나 그 광야 여정 가운데도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 마을렛 아둠밈의 길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30km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경사도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1100m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400이고 시온산 예루살렘은 700이니까, 그래서 이 30km를 완만한 경사길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아둠빔이라는 말은 비탈길, 올라가는 길, 붉은 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땅 자체가 햇볕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서 좀 붉은 색깔을 낸다고 해서 붉은 길, 비탈길이라고 불렀는데요.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의역하면 이들은 이 길을 올라가면서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만만치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새벽 이른 동트기 전에 이제 이 길을 떠나면 한 15시간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부지런히 가야 15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정도 밤에 이제 감람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감람산에서 마주 보이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여정이 바로 한 요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걸리는 여정임을 여러분 조금 기억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부지런히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올라가야 이제 밤늦게 감람산에서 시온산을 바라볼 수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 올라가는 힘이 든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니까 성전에 올라간 길이라고 그렇게 저들끼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렇게 저들이 의역하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서 저들은 이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은 곧 천국으로 연결된 길이다. 이렇게 다양한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이 길을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여러분의 이 걸음이 마을렛 아둠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서 시간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이 쉽지 않아서,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참으로 힘겹게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리가 먼신 분, 어떤 분은 또 몸이 불편하신 분, 어떤 경우는 굉장히 바쁘셔서 하루 24시간도 쪼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다 이유를 대면 아마 그분은 죽을 때까지 교회에 오시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내 인생의 첫 번째에 이제 할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을 믿으시기를.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매주일 첫째 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광야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하게도 이 길은 지난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셨던 길, 이 길을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성지를 순례했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이 이 길을 따라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지금도 주의 성지를 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지 순례할 때마다 매번 이 길을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주님처럼 한 발 한 땀 한 땀 이 걸음을 그렇게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의외로 더러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힘들고 지친 길이고 하지만 때로는 이 벼랑 끝에서 고개를 닫듯이 이렇게 가야 할 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피곤하고 힘든다고 꾸벅꾸벅 졸다가 잘못하다가는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낭떠러지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계곡들이 있는데요. 이런 계곡을 흔히 따라서 합니다. 와디. 이게 이제 계곡을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 광야 땅에 있는 계곡인데요. 이 와디라는 계곡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양들이 여기에서 풀을 먹다가 이렇게 이제 정말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요. 다음에 여러분 이 가는 길이 있죠. 오른쪽에는 풀들이 있죠. 이게 양들이 이제 뜯어먹는 풀이기는 해요. 왼쪽에 여러 흔적들이 많이 있죠. 이게 무슨 흔적일까요? 예, 이게 바로 양의 길입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다닌 길들이 그게 길이 나서 생긴 길인데 보기만 봐도 가파르죠. 그래서 이 가파른 곳에서 풀을 뜯어먹다가 정신없이 한눈 팔다가 때로는 이제 이 가파른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와디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양들이 눈을 나빠서 목자가 없는 곳에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또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졸다가 골짜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먹는 데 정신 팔려서 그렇게 돈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런 곳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유대 광야 땅에서 양을 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시인의 책상 속에서 나온 문학적인 글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온 신앙의 고백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다가 그 양들 중에 고집이 세고 그리고 먹는 데 정신 팔려서 쫓아다니다가 요런 데 빠진 양들이 있을 때 양들은 눈이 나빠서 또 고집이 세서 절대 제 발로 여기 들어가면 제 발로 못 나옵니다. 이럴 때는 목자가 가서 구해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데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왕도 빠집니다. 대통령도 빠지고 장관도 빠지고 기업의 오너들도 빠지고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답을 찾지 못하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는데요. 그 어떤 인생도 살다 보면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반드시 이렇게 빠질 때가 있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눈물 콧물 다 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럴 때 우리를 유일하게 이제 건져주실 분은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처절한 고백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도 한때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란을 당해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그것도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울에게 거의 10년 동안에 들깨처럼 도망다니다가 이 골짜기에 빠졌던 경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여호와여 큐리에 엘랭손 매라는 말은 나를이라는 말이거든. 휘마스는 우리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로 들을 때는 여호와여 나를 우리를 할 때는 휘마스라는 말을 쓰지만 혼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엘랭손 매라고 하시면 돼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마을 내 아둥짐 길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이 길이 힘들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을까요? 안 올라가셨을까요?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제 항상 쉽게 편하게 빠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데요. 요즘은 여러분 이 15시간 거리를 힘든 거리를 요즘 성지순례객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다닙니다. 여리고에서 지금은 그 옆에 좀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길로 타면 한 30-40분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편하게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들어가면서 간식도 드셔가면서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으로 그렇게 가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신앙생활을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빨리 기도도 어제하고 오늘 응답받기를 원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축복받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와 같이 너무 쉽게 편하게 빠르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걸음걸음 무릎으로 가야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도 꺾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우리가 겸손한 것도 배우고 예수님의 고난도 알게 되고요. 겸손해지고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혹이라도 누구나 다 우리 심리 가운데 좀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 이해는 됩니다만은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로 좀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 하는 기도문이 바로 퀴리에 엘랭손 헤마스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문인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문이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이제 시편을 읽어 내려가실 때에 이제 무심코 읽어 내려가셨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문,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시간 나면 정말 한 절 한 절 다 교독하고 싶은데 오늘 집에 가셔서 충분히 한 주간 또 묵상하세요. 읽으시고. 자 흥미롭게도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제1처소부터 끝날 때 예루살렘 도착할 15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적으로 대략 1시간 정도의 거리를 두어서 15처소가 있는데요. 이 15처소를 저는 매 초소들마다 도착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시편 120편을 제일 먼저 펴고 한 편씩 저들은 낭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저들은 그 다음 처소로 옮기는데요.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이 15처소가 바로 멀리서 보면 시온산이 보이는 곳이기도 해요. 흥미롭죠? 예. 실제로 그 길로 가다 보면 좀 흥미로운 모습들을 많이 남다른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걷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은혜가 그 15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많아서 어쨌든 그 성전이 보이는 그 스팟이 15곳이 있는데요.
그게 흥미롭게도 딱 1시간 대략 가량으로 그렇게 이렇게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통 히브리인들은 제1초소, 첫 번째 초소가 되면 이제 저들은 120편을 이제 펴서 이제 이 구절을 저들은 이제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 고백한 후에 저들은 이제 그 다음 2초소로 올라가면서 2초소까지 120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암송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암송이고 암송이 저들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120편의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저들이 암송하다 보면 어느덧 1시간이 지나가고 제2초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해서 저들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저들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들이 이제 2초소에 도착하게 되면요. 제2초소가 되면 이제 시편 121편 제2초소에서 저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또 하나님께 절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온산이 보이는 스팟에서 거기에 저들은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며 내가 산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들은 이 말씀을 또 가슴에 담고 제3초소까지 1시간가량 저들은 부지런히 올라가면서 122편에 또 말씀을 교독하는데요. 1절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마이도다 기빠이도다 큐리에 엘랭손 휘마스. 여호와여, 우리를 함께 올라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 15편의 총 기도문이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122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마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이제 왜 가야 되냐는 둥, 억지로 왔다는 둥, 전화 안 했으면 안 올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가주는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시나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시니까 앞으로 교회 오실 때 누가 전화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쁘게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4처소문이 되면 시편 123편에서 이제 저들은 다시 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1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또 성전에 보이는 그 숲밭 장소에서 내가 눈을 들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저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제5처소 장소가 되면 저들은 124편을 또 저들은 고백합니다. 자, 1절만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리고 1시간 동안에 또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제6처소의 스팟이 되면 이제 다시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느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시온산은 큰 바위산이어서 그 반석 같은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잠깐 갈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시고 다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또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제7처소 또 시온산이 보이는 곳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또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포로된 경험이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였을 때, 바벨론의 포로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에 지금 아프시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지 못하시잖아요. 어느 분이 몇 개월 동안에 병원에 투숙하시다가 누워 계시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그가 성전에 오실 때 눈물 흘리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일단 교회까지 오신다고 하니 지금까지 현재 건강하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덤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눈물 흘리며 올 일입니다. 건강하실 때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8처소에 저들은 도착했을 때 저들은 127편을 저들은 또 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어떠다.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면서 결국은 집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집안의 강도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안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9처소에 도달하게 되면 저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한 땀 한 땀 걷는 자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마다 이 길은 한 걸음 걸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소마리처럼 편하게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공부를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공부를 한 땀 한 땀 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도 진득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천국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0처소의 기도문이 되어서는 저는 129편에 말하기를 저들은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의 눈물을 콧물을 빼게 만들었던 사람들. 야곱에게는 라반이 있었고요. 한나에게는 브릿나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불을 지피게 만드는 브릿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브릿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들은 제11처소문의 장소가 도착하게 되면 저들의 기도는 더 절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여리고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여호와여 큐리에 엘랭손 히마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문, 누구나 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이 기도문을 지금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12번째 처소가 도착하게 되면 시편 131편에 저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혹이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혹이라도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그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호와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그 눈이 그만해진다면 아마 그 사람은 평소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안 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 마을렛 아둠빔 길을 한 땀 한 땀 힘겹게 이 고난의 길을 올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한 땀 한 땀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만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정 가운데 우리의 눈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번째 처소에 저들의 기도문은 1절만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을 기억하소서. 예. 우리 속에는 이상한 이 교만의 선뿌리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조금만 잘 되면 교만이 고개 들고 나오는 것.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만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삐지는 것도 여러분 교만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또 교만이 올라오는데 14번째 처소의 기도문입니다. 133편에 합독합니다.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함께 올라가는 그 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온 패밀리가 함께 올라가는 그 길,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지막 134편입니다. 저들은 이제 감람산 가까이 와서 저들은 마지막에 이제 15번째 수 올라왔을 때는 바로 그 처소는 기가 막히게 앞에 감람산이 보이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보라 언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써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여리고 올라갈 때 이른 새벽에 떠나가더라도 15시간 동안 부지런히 올라가다 보면 밤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밤에 도착하면 시각적으로 감람산에서 여러분 시온산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산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횃불을 통해서 밝혀주는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영롱하고 신비한 이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이렇게 그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쓰이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하라. 이 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좀 다 같이 펴시죠.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제 내리시면 되는데요. 자, 흥미로운 거는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감람까지 한 45분 만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 예루살렘을 볼 때 몸의 언어가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한 모습이 나올까요? 아마 보고 와 그런 정도로 끝낼 거예요. 그런데 15시간 동안에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려 저는 이 길 올라가는데요. 2리터짜리 물 2병 들고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2리터짜리 물 2병 줘요. 등에 딱 쥐고 올라가거든요. 간식 좀 챙기고요. 그렇게. 그래서 올라가면요. 이게 서면요. 자연스럽게 온몸이 하나님 앞 온몸의 은혜로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늘 2절의 고백처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에 눈물이 그냥 각자 그냥 성소를 바라보면서 감동 눈물 흘리는 것이죠.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줄지어다 복을 줄지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온산에서 보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조감도의 앞에 보시면 지성소가 보이는 마지막 관문이 이제 여인의 뜰에서 들어간 문만 쫙 열면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겼고 이 지성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곳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얼굴을 비추시고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신비주의적 무당적 그런 문화적 토양이 있어서 자꾸 그냥 꿈에 눈에 뜨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성전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해요. 우리하고 약간 좀 이해가 다릅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이제 마지막 성전을 문을 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요 지성소 앞에 그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을 여인의 뜰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계단의 수가 몇 개일까요? 15계단입니다. 자, 15계단은 여러분 그동안 뭐가 생각나시나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만 열면 이제는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맨 밑에 계단부터 이 성전 문지기가 때로는 레위인이 하기도 하고 제사장이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120편 1초수의 기도문 암송한 것을 암송해 보라 그럽니다. 만약에 저들이 15시간 동안에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면서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잡생각하지 오직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1시간 동안에 힘든 길이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저들이 15시간 올라왔다면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다 암송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 문지기가 이제 한 계단을 시작할 때마다 120편을 다 암송하면 그 다음 계단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121편 두 번째 계단 암송하면 그 다음 세 번째 계단 올라가서 그래서 15편을 다 암송하면 비로소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시대에 주의 종을 잘 만나서 그냥 비집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좀 괘씸한, 좀 굉장히 스트릭하고 보수적인 문지기를 만나면 암송할 때까지 계속 시켜요. 비로소도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털레털레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우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귀히 여기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에 하나님의 예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법으로 본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셨고 정직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미안한 것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인생들인데 게다가 우리는 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얼마나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나요? 마음속에 얼마나 더 교만하나요? 감사를 잊어버리고요. 남을 정죄하고 우리의 눈은 교만했고 우리의 손은 비정했고 우리는 이기적이었고 우리의 속엔 음탕함이 있고 우리 속은 세속함이 있어서 게다가 우리는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이가 들 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덜 살 인생이 그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 성전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지성소 앞에 여러분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 이렇게 힘겹게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15시간 동안에 그 마을의 아둥진 길을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있을 터이고요. 다리를 질질 끄면서 올라온 사람도 있을 터이고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길도 있긴 한데 쉽게 편하게 빨리 그 길을 의도적으로 마다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 땀 한 땀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힘겹게 눈물겨워서 주의 전에 섰을 때에 성전문이 열리고 제사장들은 그때 그들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하는 축도가 바로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두 감동스러운 얼굴로 눈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